아멘. 오늘은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 40년 전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일단 전쟁하러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말과 병거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적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 덩치가 컸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이고 가나안 민족은 여러 민족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력보다 가나안 민족의 전투력이 훨씬 더 월등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분명 가나안 민족이 훨씬 더 너희들보다 많고 힘도 세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사람들 보고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에서 내 눈앞에 펼쳐진 큰 산과 큰 파도 같은 그런 절대적인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끔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자신감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나갈 때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당당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누굽니까? 새 집을 건축해 놓고 그 집에서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가라. 너희는 그냥 그 집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살다가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적어도 약 3년의 시간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해에 따 먹으려고 하는데 전쟁 때문에 나갈 수가 나가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가 열심히 했었던 것을 너희는 그것을 소출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이제 약혼하고 이제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나가지 마. 그냥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 네 부류에 대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하는 자.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소출을 먹지 못했던 자. 세 번째, 약혼을 하였지만 결혼하지 못했던 자. 네 번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나오지 말라 했었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배려. 너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 시간을 조금 더 즐겨.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런데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전쟁을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 집을 건축했었던 사람, 포도원을 가꾸어서 소출을 먹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아내를 받아들였지만 결혼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마음이 두려운 사람. 여러분 전쟁할 때 모르겠지만 밤에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전쟁의 마음이 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포도원을 갖고 오는데 먹지도 못했다. 내가 아내를 가져 놓는데 함께 첫날 밤도 못 보냈다. 마음이 두려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그 마음은요 전쟁터에 가 있지 않은 거예요. 전쟁터에 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특별히 두려움은 자신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모습들 때문에 남들에게도 다 전파되게 하는 그런 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못 두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내가 새 집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포도원의 소출도 먹지 못하고 내 아내를 품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만 있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작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올 필요 없다. 그냥 집에서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라. 다른 사람들이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려이기도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먼저 뭐 한다고요?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항복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항복하면 용서해 주겠다. 너희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 성읍을 에워싸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입니다. 무조건 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평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성읍에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7민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화평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화평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을 제외한 다른 성읍들은 화평을 전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7민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나오는 겁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는데 이 민족들은 아니다. 이 민족들은 하나도 살리지 마라. 7족속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너희가 반드시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하냐?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7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서는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알을 섬긴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고 마지막에는 신전 창기들에게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죠. 그러면서 그것이 제사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남자는 여자 창기에게, 여자는 남자 창기에게 다 들어가서 그런 성행위를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증한 일들을 옆에 두고 있으면 금방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종교적인 모습이고 좀처럼 그런 마음에 가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한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7민족을 반드시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전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라. 당당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너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전쟁에서 빠져라. 전쟁을 할 때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을 집중하면서 있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민족들, 7민족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멸하고 그들에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의 죄악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